세상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태초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빛과 어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또 열매 맺는 모든 과일나무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시퍼, 본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으므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가 되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오늘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아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고 지체와 교제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랑을 의심하여 죄를 택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미움과 불안, 분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의 관계는 어그러져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거부하며 배신하며 고립시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고 믿게 되었으며 이 세상은 끝없는 우울과 자살, 살인 소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육적인 만족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약, 도박, 절제할 줄 모르는 술과 담배, 쇼핑 중독, 성 중독,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고 삶을 전부 태워서라도 더 큰 신기루를 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시며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고 누구보다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난 알 수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 같을 수 있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날 위해서라면 당신이 선택한 길을 힘겨운 걸음으로 언덕에서 초라한 나무 십자가 사랑 누라 초롱과 벌거벗은 수지와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하지만 이젠 알죠. 당신의 나무 십자가 이젠 내 안에 생명이죠. 위해서라면 당신이 선택한 길을 힘겨운 걸음으로 언덕에서 초라한 나무 십자가 벌거벗은 수치와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하지만 이젠 알죠. 당신의 나무 십자가 이젠 내 안에 생명이죠. 이제 내 안에 생명이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삼일째 뵈러났지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모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건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산 상품이 과연 잘 도착할까? 내가 산 상품이 괜찮은 상품일까?
이거 믿을 수 있는 상품인가? 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물건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 또 믿을만 할 텐데, 아무리 중고 제품이어도 우리가 이게 택배 거래를 할 때는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또 의심 많은 사람을 보통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마의 모습,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 도마의 모습이 도마가 참 믿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2번 나타나시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또 보이셔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모임에서 이 첫 번째 모인 장소, 그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분명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나타나시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마는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해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몇 년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나를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몇 대 성인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본 적이 없고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과학적 증거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할 때 다시 이 도마 앞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거기에 손을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상처들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약속을 잃을 뻔한 도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도마를 붙잡아 주셨어요.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하실 때 성경은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손을 만져봤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의 마음이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교회에 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가득가득 차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부활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여짐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를 믿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분명하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그런 귀한 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것은 당신께서 죽으셨고 당신께서 부활하신 아버지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